많은 것들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흐름을 알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합니다. 옛날에 제가 잘 모르고 물론 들어섰지만 어둠의 길에 들어선 적이 있었죠. 어둠의 길, 아메이라고 어둠의 길, 어두운 암자의 길, 웨이 해서 우리가 얘기한 다단계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데를 젊었을 때 소시적에 몸을 한번 담가봤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많았어요. 대기업 회사 부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좀 아는 목사님이 저를 권유해서 데려가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되게 이렇게 많은 배움은 있었어요. 어떤 배움이 있었냐? 이런 게 있구나. 난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구나. 유통은 이렇구나. 많은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인생 공부도 좀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강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좀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됐고 듣게 됐는데, 우리도 옛날에 이게 유명했던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여러분 그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와이 출신의 어떤 한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교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돈 없이 가난하게 큰 집인데, 자기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거의 양아버지 삼다시피 해갖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내 가난한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를 배웠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경제도 흐름을 배우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경제응답이 오는구나. 그것처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우리 응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하고 말씀 잡는 흐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요, 종교, 사상, 경제, 우상, 특히 문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자꾸 어디로 빠지게 만드냐? 하나님 없는 데 빠지게 만듭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물론 애굽의 종되었던 건 맞죠. 그러나 이건 정치, 경제, 사상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요, 거기에서 가장 묶였던 거는요, 정신적인 거고 노예되었던 노예 근성 사상이 가장 심했습니다. 특히 우상 문화가요,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십계명 이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그 잡혔던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요, 지옥과 저주와 멸망과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익혀지 말고 진실하게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예배 승리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흐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예전에 살았던 거 말고 이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그 규례를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요, 이런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5가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 세리 되기 쉽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하고 제가요, 어떤 너희는입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붙잡고 있는 너희는. 이 땅에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제사 드렸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 아니죠. 제사장들은 계속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직분이 계속 바뀐다. 수많은 왕들 또 죽습니다.
또 좋은 왕이 일어났다, 나쁜 왕이 일어났다 이랬습니다. 선지자들, 좋은 선지자, 나쁜 선지자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죽으시면서 뭐랍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늘 갈보리산의 그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곧 저주받아 재앙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내 그 모든 인생에서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옥과 저주의 권세가 끝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재물 안 갖고 오셨잖아요. 뭐 갖고 오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요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때, 매일 개인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곧 저주받는데 나의 모든 저주, 재앙, 멸망, 특히 나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습니다. 성소 휘장,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소가, 지성소가,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새롭고 산 길이다. 오늘 우리는 뭐 붙잡는 거냐?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무슨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면은요, 내가 죄 졌구나. 이런 양심의, 내지는 율법적인 정죄를 딱 느낄 때는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연약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곧 저주받는데,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 자녀들 축복 누리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앞서 파송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배경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직장에 그 일이 임하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일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5분이라도 돼요. 10분이라도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이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을 하고 있는 너희, 이걸 누리고 있는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을 누리는 바로 너희. 그거를요,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서라는 얘기는 꼭 간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현장이 보여요.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 현장을 향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방향이요, 살리는 방향이 돼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의 필요한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가 보여지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 구원받을 자,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자들, 정말로 예배된 자들 준비해놨구나. 하나님, 내가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요. 연락이 오고요. 여러분 붙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닌데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 삼아라. 그럼 제자 삼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해라.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라. 그들에게 예수 능력을 심어라. 너희가 그리스도 붙잡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그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제자화시켜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 운동을 계속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 교회화되어지고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완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 붙이셔요. 근데 여러분 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전도는요 하나님이 여시는 건데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구원받을 자 이게 보면요 그 영혼 주변에 진짜로 갈급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립니까? 갈급한 자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갈급한 자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여달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또 여러분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너무 잘 듣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복음 위에서 태어났다. 난 복음만 전하다 살겠다라는 사명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비돼 있다니까요. 누구 사이에요? 새 가족과 그 주변 연결된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있으면 새 가족 주변으로 특히 기도합니다. 사탄이요 요걸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뿌리 내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심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거 하는 기간이고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흐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종되었던 자리에서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자리에 오도록 만드는 그 전도자 한 명,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 힘이 없으면 못 살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현장 살릴 수 없고요 저는요 저 자신도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못 살리겠다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복음 붙잡고 기도한 그날부터는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 다른 걸로 저를 못 살리겠어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우리 가문을 보니까 우리 가문이 엉망진창, 우리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엉망진창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복음을 누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복음이 됐구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요 희한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요 저를 중심으로 교회도 움직이시는 것 같고 많은 걸 움직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하나님이 왜 시간표를 이렇게 움직이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저는요 좀 착각인데 지구가 나를 위해서 돈다고 믿습니다. 네, 태양이 저를 위해서 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태양을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구나. 내가 맛있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요, 응답이요, 시간표로 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어난 일에 기회를 보시고 응답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모든 일은 복음 안에 더 들어갈 기회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흐름 속에 들어갈 그 기회다. 에스더가요 온 민족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온 민족 살리는 응답 받게 되잖아요. 이번 주 랩노트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그거 보면서 맞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얼마나 승리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은요 요거 그 제자 조금 몇 명 소수 12제자 또 70인 제자 그 마가다라면 120명 아주 소수로 시작하셨다니까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계실 때. 근데 예수님은 다수로 시작하지 않고 소수로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내가 함께 있기에 너를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어렵지만
그 모든 걸 지고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소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소수가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중.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중심을 배우고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따르면서 또 그 모범 딱 보이신 대로 말씀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인도받으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주님이 대신 맡겨요. 주님이 가야 될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주님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걸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걸 분열하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님을 염려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내가 하나님 누리는 것을 쉬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이 나의 죄악된 순간이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순간이요, 멸망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탄의 속임수가 여러분 세상과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본문 같은 일이 일어나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된 문화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 떠난 자를 매일 속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왜 사탄에서 기록해놨습니까?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전에 진리가 없음을 거짓으로 대신 말하는 이 사단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을 속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쟁이 사단이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혼미한 영으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잘 못 믿고 말씀 잘 못 붙잡습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있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메시지 들을 때마다 조는 사람이 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이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흑암 꺾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제 랩런트 중에 계속 메시지만 하면 졸아요, 그 친구가. 다른 때는 안 졸아. 그거요, 흑암의 역사예요. 그 옛날에 제가요, 우리 랩런트 중에 하면 바이올린 키는 연주하던 랩런트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신론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예배 시간대마다 얼마나 조는지, 제가 봐도 민망하게 고개를 그냥 돌려가면서 조는데, 아, 왜 그렇게 졸까? 몇 명 우리 예배 시간에 조시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이해 못했는데, 아, 저기 흑암의 역사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에 안 들어가고 믿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꺾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모든 속임수를 누가 쓴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수단을 쓰는 게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장악했다. 여러분, 현장을 봤을 때 여러분, 사탄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장악하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절, 6절 뭡니까? 우리 조상 하와, 아담 속여갔고요.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 죄를 계속해서 사람에게 짓게 만들고 인간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존재, 그 생각과 마음에 죄악된 것을 넣어주는 존재. 그래서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단은요, 인물을 통해서, 특히 사람 통해서 역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단 통로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통로 되지 마세요. 사단 통로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 놓치는 죄를 범하면 사단 통로 됩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의 통로만 되셔야 돼요. 근데 사단 통로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놓치고 워낙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있으면 예수 믿는데도 내가 이 사단에 거의 지배받듯이 돼요. 그게 굉장히 저주입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교회 안에도요, 얼마든지 역사했어요. 역사를 통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봉사, 헌신, 예, 막 밥 퍼주고 막 이렇게 남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아는데, 예, 이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리스도 복음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진짜로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도 도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몇몇 교회들 보면 사람 돕는 거 참 잘하는데요, 그리스도 복음만 성도들에게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저 랩런트 한 명이요, 그 교회에서 너무나 복음적으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대요. 근데 성도님들은 한 명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눈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리스도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못 알아먹는 사람들 참 많아요. 왜냐? 열심히 해야지, 선행해야지. 맞습니다만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뭡니까? 그리스도보다 다른 거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맞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잘라있죠? 육신적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막습니다. 뭐예요?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 가지고 사단이 속입니다. 요즘 얼마나 육신적인 게 많습니까? TV, 옛날엔 TV였죠.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앞으로는 여러분 VR이라고 해서요, 요즘 벌써 나왔어요. 눈에 쓰는데 가상현실이. 딱 가상현실 쓰고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구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가상현실 해갖고 수상스키 집에서 탈 수 있는 날이 온다니까 이게 딱 장착해놓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타고 노는. 그러면 내가 거기 있는지 수상스키 타는지 분간이 안 가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저희가 정신분열증 환자들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저는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앞으로요, 점점 문화가요, 마귀 문화, 하나님 없어도요, 예. 이게 결혼 안 해도 돼요. 가상 안 해. 뭐 이렇게 만들고. 아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벌써요, 그런 것들이 이미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1인 가정들은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요, 여러분 가정을요, 마귀가 파고드는데 여러분 가정에요, 복음 문화 만드세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한테 아침에 물어봤어요. 기도 취업하는 친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식기도 한 친구? 목사님 만날 때 한 번 해요. 그러더라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내가 정식기도를 안 하니까 애들이 안 하잖아요. 애들이. 이거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 혼내듯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하셔요. 아이들이요, 고고 배운 대로 삽니다. 아이들 앞에서 일부러 기도 취업하고, 애들아 기도 취업하자 하고, 근데 기도 취업할 때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진짜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요, 묵상하면서 답을 냈어요. 그래, 애들한테 이제는 내가 매일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겠다. 목사인 제가 이제 표시를 좀 많이 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도를 더 하고. 여러분, 집을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만들으세요. 성경 구절도 좀 붙여놓고 암송하는 분위기도 같이 만들고 같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 문화를 만드세요. 기도 첩도 해도 좋고요. 저는요, 말씀 가지고 하브루타 해도 좋아요. 왜냐면 저는 하브루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지만 포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질문을 좀 만들어서 하는 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 인간관계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생각들 들어보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회 안에 만들어야겠다. 책자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냐? 이걸 해갖고요, 깊이 있게 말씀이들하고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사탄은 육신적인 것을 줘갖고 영적인 것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합니까? 명예심, 이기주의. 특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명예심이잖아요. 안목의 적용. 자리나 위기질서나 서열 이런 거 따지게 만듭니다.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이런 데 빠지기 참 좋더라고요. 교육자들 특히. 막 자리 챙겨줘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진경 노회장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막. 근데 안 챙겨주면 왠지 좀 섭섭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고요. 그래서 자꾸요, 뭘 하게 만듭니까? 성경은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 뭘 갖고 와요? 장군 위치를 갖고 오잖아요. 내가 장군이다. 에헴. 야, 내가 아람 나라 장군인데 네가 감이 안 나오냐, 엘리사?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을 안 벗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개 벗고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의 그 명예심, 자만, 네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 근데 사단은 자꾸 이런 걸 막는 거예요. 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눈을 막는데 뭘로요? 이생의 자랑, 내게 절하라. 사탄은요, 결국에는요, 은혜와 하나님 능력 속에 못 들어가도록 경배 대상을 바꾸도록요. 특히 사단이 이 땅에 많이 심어놓은 최고의 우상 뭡니까? 돈, 재물, 성공. 그걸 위해서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좀 성공하는 자리에 가고 좋은 기업 가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얘기한 사단의 속임수와 요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잡혀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 다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상숭배만 안 하면 삽니다. 왜냐? 자녀들에게 들은 사교육비 엄청나게 많아요. 사교육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이제 노후 대책이 안 될 정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사탄이 뭘 만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조카 롯이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 빠져 있는데 복음 운동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탄의 지배에 인류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안 하고 세계복음 안 하면요,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역사는요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굴됐다. 복음이 없으니 우상이 퍼져나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굴됐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경우가 많아요. 포로돼갖고 거기서 깨달은 사람,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의 새 친구.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도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복음만 전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성공, 자녀 이 우상에 빠져서요, 사실 교회들이요 자녀들에게 뭐 안 심었어요? 복음 안 심었어요. 미국 심할걸요? 점점 우상숭배 심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언약 전달 안 되고 복음이 없으니까 이제 곧 교회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사탄이요, 보십시오. 정사, 권세 이렇게 다 나와있죠? 그럼 정사는 뭡니까? 정권, 정치를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요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우상 문화에 잡혀있는 나라. 뭐 일본도 될 수 있고 뭐 태국도 될 수 있고 수많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막 얼마 전에 태국은 테러도 일어났죠. 이슬람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우상이 딱 자리에 딱 잡으니까요, 복음 아니게 자리 잡으니까 이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이슬람 국가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권세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 딱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히틀러, 무솔리니 이상한 사람들 일어났잖아요. 뭐 처당폐하 하면서 일본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일어났거든요. 대동아 공영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쟁 다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김정은에게 이 사단이 역사해갖고 딱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예, 사단이요, 미칠 척하고 뭐 이렇게 포탄 막 날려버렸다. 그러면 우리도 끝나지만 그쪽도 끝나겠지만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핵폭탄 하나 터지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이렇게 사단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어요. 뭐, 타락한 문화, 뭐, 음란, 폭력, 퇴폐,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종교, 사상, 이단, 사이비, 생명 없는 걸로 사람들 올가매는 겁니다. 요렇게 사단이요,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죠. 이렇게 딱 하니까 마비가 됐어요. 어떤 마비가 됐어요? 성적으로 타락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말세 이렇게 되겠다.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 요한계시록 22절 10절부터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타락해서 타락한 사람은요, 타락하는 길을 가요. 그래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소돔 고모라 지역이 어느 정도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동성애. 그러니까 천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요, 결국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롯의 아내 보십시오. 왜 뒤로 돌아봤냐? 롯이 왜 지체하고 빨리 못 나왔냐? 아, 물질이 너무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랄까요?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 마음이 그래서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돈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언약을 안 붙잡고요,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실패하는데요. 예. 완전히 멸망받아도요, 그냥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너희는 하룻밤에 있는 안개 같은 존재로 돼 있어요. 우리가요, 물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녀 많이 물려주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요,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야, 너는 너의 실력을 키워라. 너는 네 혼자 독립해서 클 수 있도록 내가 너는 언제까진 도와준다. 내가 대학 학비까지는 도와준다. 네가 돈 벌어서 결혼하고 네가 돈 벌어서 하고 강하게 키우세요. 지연아,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 돈도 모으고 경제 관리하고 배우고 이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이요, 정신 바르게 딱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사실은요, 지금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 없고, 예,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겁니다. 동성연애, 사실 이거는 타락 중에 타락이죠. 이거는 단순히 동성연애를 보면 안 되고요, 돌아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잡힌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막 역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틀렸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 저는 그거는 영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이거든요. 영적인 병이거든요. 원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저는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에선 다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성적인 거에 그렇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리, 이치, 그걸 영리로 뒤집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남자랑만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랑만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파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 제가 요 부분을 얘기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희가 이걸 강조드리냐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요, 이미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게 타락된 하나님 없는 게 뿌리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지만, 근치상간에 보편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들 각인 뿌리 체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타락 문화가 너무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걸 두려움과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들 속에서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복음이 없고 우리 자신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 잘 못 누리는 상태에서 사실 문제가 왔다, 우리도 모르게 죄악된 판단, 죄악된 선택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롯이 자녀에게요, 언약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언약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언약 없는 문화 속에 방치해 놨던 것들이 저주 재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그러니까 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이 즐겁고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감정을 좀 읽어주시고 그들의 관심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한국이. 왜냐면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중고등학교 돼서 애들이 좀 공부 좀 하면 되지, 부모님들이 별로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거 신경 쓰신 거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 팀 사역해주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지, 부모님과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하고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임하면요, 얘가 무슨 게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걔네들이 왜 그렇게 열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라니까요.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아, 얘네들이 이렇구나. 그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딱 느끼도록 여러분 감정, 생각 다 읽어주시라 이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이 부분. 자, 보십시오. 결과. 이렇게요, 요새 딸들이, 요런, 나쁜 어떤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낳은 자식이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되어서, 족속들이 되어서 남았는데,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앙의 후손들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적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슬람, 이것에 우상에 빠져서 멸망의 후손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 이야기가 쫙 나오죠. 여러분 어떤 가게를 만드시겠습니까? 성경에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족보가 믿음의 후대, 응답받은 후대의 족보로 남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족보 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과 어떤 한 범죄자의 가문을 비교해서 그 후손들의 숫자와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에서는요, 엄청나 막 부통령도 나오고요, 상원의원도 나오고요, 의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수많은 사회 좋은 일을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희한하죠? 그 범죄자 집안에서는요, 살인자, 강도, 강간범, 뭐 별의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도둑에서부터 해가지고, 사기꾼에서부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도 열매를 맺고, 불신앙도 열매 맺는다. 절대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하고 싶으시면 혼자요, 바깥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접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 자녀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심으면 그게 결국 나옵니다. 신앙의 말을 심고 신앙의 언약의 것을 전달하세요. 우리는요, 언약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언약 전달만 하겠다. 결단하시면 돼요. 나는 사람 살리는 자리만 서겠다. 결단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복음 충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 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복음 묵상하세요. 복음 묵상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강단 들으시고요. 또 뭐 하시는 겁니까? 복음의 말씀, 우리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교회 그 주보 안에. 또 교회 주보 안에 메시지 많습니다. 그 주보 안에 있는 메시지만이라도 매일 붙잡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도문, 영적 기도문 매일 하시면서 복음의 언약을 매일 굳게 누려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신 신문것에 붙잡고 감사해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정말로 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 현장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강단을 누리고 그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이 응답에 대해서 와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을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답을 내고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무시로 되고 정시로 되어진다. 그게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 중의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진짜 깊이 되어진다.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기도 안 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영적 문제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거 뒤집으세요. 그거 뒤집기에 도전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양심적으로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각인 뿌리 체질 바꿀 만한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복음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진짜 안 하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거를요, 딱 가지니까요, 내가 갖고 있던 육신적인 걸 내려놓는다니까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묵상, 정식, 무시기도 하실 수 있도록 시간 정해놓으시고 조금만 문제 오시면 깊은 기도, 집중 기도 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문제 있으시면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들으시고 그러시면요 답이 나오고요. 내가 응답 받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증인이 쉽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힘이 있으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나에게 큰 증거 없어도요, 조금만 영적 힘만 있어도 사람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 있다면, 나는 응답의 조상과 후손을 만들어야겠다. 오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을 살리는 그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이 흐름의 주역이 되고 이 흐름 만드는 사람 되겠다. 딱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놓고 하나님 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언약을 주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붙잡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 모든 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에게 안 되는 모든 것들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지 않았다.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다가 쓰임받고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증거 응답을 이번 주에 허락하시고 하나님 현장을 향해 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교회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